할렐루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수요일 저녁 모든 일과를 마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립니다. 온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온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고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 하나 더 합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쪽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나무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주변의 인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를 욕하며 저주하던 사람들이나 그를 속였던 사람들은 큰 두려움으로 다윗을 맞이하게 되고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슬퍼하며 그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큰 기쁨과 감사로 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던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복귀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에게로 빨리 나아가 용서를 비는 길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급히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을 맞으러 나가면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온 것을 보면은 그가 베냐민 지파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시므이가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다윗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도 됩니다. 혼자 오지 않고 베냐민 지파 사람을 1000명이나 이끌고 왔다는 것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시므이의 배후에는 사울의 남은 세력 또는 베냐민 지파 중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었기에
분명히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므이는 자신이 그런 세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그들 중 1000명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다윗의 복귀를 두려워하는 또 한 사람은 바로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얻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돌아와서 정말로 그런 것인지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다윗에게 잘 보이고자 모든 가족과 종들을 데리고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사실대로 말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또다시 아첨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시바는 시므이와는 달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나귀와 음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난리를 피해 도피하던 중 시바가 그렇게 해주니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말을 들었기에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다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시바는 이번에도 온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의 가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며 다윗의 마음에 들만한 일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들은 사실 다윗을 반대하던 자이거나 아니면 다윗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자였습니다. 시므이와 시바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왕권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에 복귀하려 하자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비난하며 반대하다가 상황이 바뀌면은 반대하던 쪽에 붙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시므이의 태도는 다윗이 피난을 떠날 때와 돌아올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는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던 자가 이제는 다윗을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고 자기를 왕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얼마나 비굴하고 간사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마구 비난하다가 상황이 바뀌면은 돌변하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다가 그 험담하던 사람 앞에 가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띄워주거나 친근한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 복종하는 척하는 시므이의 비열한 태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안녕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다윗에게 잘못한 줄 알기 때문에 요셉의 족속 중 먼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이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뜻하는데 시므이가 한 자기가
요셉의 온 족속 중 먼저 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의 온 족속이란 시므이의 표현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시므이는 유다 지파를 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신이 가장 먼저 마중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든 다윗에게 잘 보여서 이전에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을 피하려고 온갖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청천벽력과 같은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즉 다윗의 조카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죽이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굳이 시므이가 용서를 비는 장면과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자기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돕는 장면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시므이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시므이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시바와 같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같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자신 앞에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공개적으로 사죄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시므이를 그대로 처단해 버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므이는 요셉의 온 족속, 즉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하여 가장 먼저 와서 충성을 맹세한다고 하는데 그의 뒤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생각하면 그를 그냥 죽여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비새는 시므이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은 굉장히 과격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형 요압이 아주 정치적이고 교활한 인물이라면 아비새는 정치를 모르는 우직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형 요압에게 이용당하지만 다윗에 대한 충성심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비새의 성격상 다윗을 모욕한 시므이를 살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비새는 결정적인 이유를 댑니다. 시므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에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이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보기엔 비록 시므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다윗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윗을 저주한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새는 지금 시므이를 처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답합니까?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기서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한 것을 보면 아비새뿐 아니라 형인 요압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새의 행동이 비록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일지라도 충성을 빙자한 과격함과 폭력성이 오히려 왕인 다윗 자신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아비새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시므이를 처형해야 한다고 말할 때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판결을 내린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판결을 내릴 사람은 아비새 네가 아니라 왕인 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합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왜 사람을 죽여서 분란을 만드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용서 선포는 정치적인 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후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처리하라고 유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했지만 사실 여기에는 한 단어가 생략된 겁니다. 네가 오늘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계속 죄를 짓는데도 안 죽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날만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서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의 대표격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면은 자신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 왕이 시므이도 용서해 주었으니 우리도 용서해 주겠구나 하면서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다시 왕이 되면서 그동안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이나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시므이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통해 온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정치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정치적으로만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면 숨이 막혀 죽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시므이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를 용서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때때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지만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즉 언제나 마지막에는 신앙적인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를 용서한 상황만 놓고 보면은 다윗도 계산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편을 보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갔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 놓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또 계산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자신의 기본적인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죄도 지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머리도 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기에 시므이에 대한 용서가 가능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쫓겨났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이 상황에서 모든 지파를 규합하고 하나로 묶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므이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돌이키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비록 힘들지만 시므이를 용서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용서는 매우 중요하고 가장 자주 해야 하지만 동시에 가장 하기 힘든 것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용서가 힘듭니다. 특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다윗이 권력을 되찾자 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아비새처럼 칼로 보복해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 아닙니까? 사실 많은 경우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용서해야 하기에 용서가 어려운 겁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용서할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전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용서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향해 조롱과 모욕을 퍼붓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명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와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떠한 악한 행위보다 더 악한 미움과 분노와 정죄와 보복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에 익숙해져서 타인을 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 욕하고 조롱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용서할 때 무서운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한편 다윗의 복귀를 두려움으로 맞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자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로서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사울 집안의 사람들과는 달리 다윗의 환난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로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으므로 자신의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는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마치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애통해하는 것처럼 지내다가 다윗이 돌아오니까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보이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다윗은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한 말 때문에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느꼈기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왜 자신과 같이 가지 않았느냐고 질문했고 다윗의 질문에 무비보셋은 솔직히 대답합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자신의 종 시바가 자기를 속여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다고 밝힙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저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대답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시바가 자신을 속였다, 모함했다 하고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또한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고 하는데 이 말은 다윗이 모든 것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싶은 욕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다윗 왕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결백함을 보이고 싶다는 뜻입니다. 뒤에 봐도 무비보셋은 재산에 대해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태도였습니다.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직계우선인 무비보셋은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후환을 막기 위해 새로운 왕인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자녀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며 왕의 상에서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신이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오로지 자신이 쓴 누명을 벗기를 바라며 그 결정을 모두 다윗에게 맡깁니다. 원래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다윗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어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왕이 이제 어떠한 판단을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에서 진심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쩍은 상황입니다. 무비보셋을 의심해서 시바에게 전 재산을 다 넘겨주었는데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난 뒤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라고 합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아이 됐어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밭을 시바와 나누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 아닙니까? 공정하게 하려면 시바가 속여 빼앗은 것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은 피난길에 오른 자신에게 베풀었던 도움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를 배반하지 않고 충성심을 지킨 무비보셋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사람에게 재산을 반씩 나누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결정 아닙니까? 원래는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는 게 당연하지만은 시바의 공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정치적으로 결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일 때도 많았습니다. 머리를 굴려 계산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토록 연약한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용하시며 심지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중에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계산적이지만, 때로는 기회를 엿보고 머리를 굴리지만, 때로는 나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며 늘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애쓰며 나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를 배웁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다윗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해야 함을 십자가 위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 욕하는 사람을 향해,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구하지 않아도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 또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평화와 화평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